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하시죠. 유언을 7마디를 하십니다.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십자가에 달리신 가운데 3마디를 하셨다고 그랬죠. 3마디를 하시고 그 다음에 오전 12시부터 3시까지 하늘이 껌껌해졌습니다. 낮같이 밝은 하늘이 완전히 껌껌한 칠흑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4번째 말씀을 하셨습니다. 4번째 말씀이 뭐였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디에 있어요? 성경 말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네.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봅시다. 자, 몇 절이죠? 예.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이죠. 다 찾았죠? 네. 한번 다시 읽어보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6시부터 온 땅이 어둠에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기서 제6시부터 9시까지 여기다가 6시간씩 더하면은 우리 시간이 된다고 했어요. 6시니까는 낮 12시부터 9시까지니까는 오후 3시까지 어둠이 꺼멓게 내려앉았는데 주님 그 시간에 아무 말씀 없으세요. 껌껌한 가운데 아무 말씀 없으셨습니다. 없으시면서 이제 엄청난 고통 속에 사람이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그냥 자연사가 아니잖아요. 늙어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맞고 찔리고 물리적으로 육체 심한 말하자면 고문 같은 그런 것들을 받아서 너무 많이 피를 흘리니까는 죽게 되는 거죠. 그 마지막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빠졌습니다. 육체, 물과 피가 이제 다 빠지게 되면은 사람이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머리가 그냥 빠개지는 것처럼 아프게 됩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4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그 4번째, 5, 6, 7 쭉 연달아 하시면서 숨을 거두시게 되는 바로 그 광경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상징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상징이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교회 상징은 십자가잖아요. 밤에 우리가 보면은 교회는 또 대부분 빨간 빛으로 이렇게 불을 밝히지 않습니까? 밤에 예전에는 비행기를 타고 이 항공 서울 이렇게 보면은 약 십자가가 따닥따닥 있었어요. 지금 많이 좀 없어진 편이죠. 그래도 교회 상징은 십자가를 쓰고 있습니다. 보통 여러 종교들이 좀 뭔가 멋진 것들을 자기네 상징으로 쓰고 있죠. 이슬람은 초승달을 상징으로 쓰고 있습니다. 불교는 아시죠, 여러분? 그게 무슨 자인지 아시죠? 한자로 만자예요. 편만하다 할 때 그 만자를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 불교의 상징이에요. 근데 유독 기독교만
십자가를 상징으로 쓰고 있어요. 이유가 뭐겠어요? 십자가는 지금 예수님을 잔혹하게 죽인 사형 형틀에 불과한 겁니다. 나무로 만든 사형 형틀입니다. 사람을 그냥 죽이지 않고 가장 고통스럽게, 말하자면은 말려 죽인다 하듯이 그냥 피를 다 쏟을 때까지 죽이질 않아요. 고통을 느껴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는 6시간 걸렸죠. 6시간 걸렸는데 그 시간까지 그냥 계속 고통을 주는 바로 그겁니다. 십자가는 형틀이에요. 말하자면은 뭐예요? 밧줄로 사람들이 예전에는 목매서 죽였잖아요. 밧줄 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 그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목에 걸고 다닙니다. 가수들 보면 엄청난 큰 십자가를 가슴에 떡하니 걸고 다닙니다. 형틀인 거예요, 형틀. 그런데 왜 그것을 사용했겠습니까? 기독교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거죠. 기독교를 모르는데 기독교 자체가, 기독이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한자말로 기독이라고 한 겁니다. 근데 바로 예수님 하면 십자가를 띄어놓을 수 없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또 예수님께서 많은 일들을 이 땅에서 하셨지만은 예수님의 하실 일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십자가의 복음, 복된 소식이다. 어떻게 예수님을 고문을 해가지고 십자가에서 가장 잔혹하게 죽인 바로 그것이 복음이냐? 복음이에요. 복음.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단 말이죠. 버림받았는데 그냥 버림받은 게 아니죠. 그 정도로 버림받았으면은 아무도 그 정도로, 아무리 원수도 그 정도로 버림받은 사람은 지구상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누구한테 버림을 받아요?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께. 같은 하나님이셨던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 그분이 인간의 방법으로 가장 잔혹한 방법으로 고생을 받고 돌아가셔야 되는 바로 그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드신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지혜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몰라요. 성경에도 보면 그러잖아요. 예수님 달려가 계신데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데 뭐라고 비난을 해요? 저 사람은 신성모독하다가 자기 죄를 받은 거야. 싸다 싸.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뭘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불신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세상에 이러한 그 불신은 예수님을 향해서 그럴 것이다라고 오래전에 이사야가 얘기했죠. 이사야서 53장 1,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겠느냐?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앞에서 연한 초목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오는 뿌리같이 자랄 터이니 예수님은 모양도 없고 우함도 없고 우리가 볼 때 그를 흠모할 만한 그러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초라하게 이 땅에서 쓸쓸하게 외롭게 잔인하게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님의 구원 방법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심판의 고통을 당하시는 것, 해야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지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구약에 우리의 모든 죄를 양에게 뒤집어 씌워서 양을 죽이지 않습니까? 잔인하게 죽여서 강내서 불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바로 그 양과 같은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 요한이 얘기하잖아요. 저기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이 귀여워하는 양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질 저 양을 봐라. 제물이기 때문에 제물답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물을 왜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는 거예요? 그냥 쉽게 죽이면 되지. 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냥 죽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못 죽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야, 저놈은 그냥 죽이더라도 그냥 죽일 수 없어. 아주 고통을 주고 죽여야지.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가장 원수된 사람들한테. 사람도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는 어떠셨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진노를 누구한테 화풀이 하신 거예요? 제물한테 화풀이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 죽으셨으면 누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죽어야 된다. 죄인은 그렇게 죽어야지 마땅하다. 누구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왜 돌아가셨어요? 죄인을 위해서, 죄인의 죄 때문에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속죄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기 위해서 그 방법이 그거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그 광경, 그 자체는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땐 뭐였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죄 덩어리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를 그 정도로 증오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죄를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보내버리신다라고 하는, 그게 뭐예요? 지옥 가는 거잖아요. 불 속에서 뜨거 하는데 예수님은 그래도 돌아가셨어요. 불 속에 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6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불 속에 들어가 있는 죄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죽어요. 아목마르다? 그런 얘기 필요 없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뜨거 하면서 영원히 뜨거운 고통을 맛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시다.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고 계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게 갈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고통을 짊어지자. 아버지 하나님도 거기에 동의를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내가, 당신이 짊어지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적에는 지혜였죠. 그렇죠? 예. 바로 그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만든 죄의 원천을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죄의 원천은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죄가 누구 때문에 들어왔습니까? 마귀, 사탄 누구를 통해서? 아담을 통해서 인간 모두에게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거죠. 죄의 원천은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왔을 때 제일 먼저 알아본 것도 사탄이었어요. 왜 제일 먼저 알아볼 수밖에 없을까요? 사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자기가 여태까지 사람들을 데리고 놀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참다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 지으신 다음에 천년 후에 어떻게 하셨어요? 다 죽여버리셨어요. 수십억 명을. 하나님의 진노로. 누구 때문에? 마귀의 장난으로. 다 죽여버렸을 적에 마귀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이겼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걸 하나님 스스로 어떻게 해요?
마귀가 오염시키니까 용서하실 수 없는 거예요. 마귀한테서 나와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참고 말씀하셨는데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싹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싹 쓸어버려서 너네들 마귀 있는 대로 같이 한번 가라. 뭘로? 노아의 홍수로 싹 죽이셨습니다. 예.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었죠. 그 사탄은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당황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탄의 모든 일을 방해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시자마자 세상에 가만히 있을 적엔 사탄이 가만히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합니다 라고 하면서 시작하시자마자 예수님을 데리고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인간의 본성에 맞도록 유혹을 합니다. 육신적으로,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그렇죠? 세상의 자랑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파워를 다 동원해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파워에 놀아나실 분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즉시 사탄이를 물리쳐셨던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하지만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도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예수님은 헤롯 시대에 태어나셨습니다. 마귀가 헤롯한테 가서 야, 이 땅에 왕이 태어났다. 네 자리가 위험해. 헤롯한테 꼬드깁니다. 다 죽여야 돼. 태어나지 못하게 해야 돼. 헤롯이 명령합니다. 이 땅에서 지금 지경으로 해서 2년 2살 된 아기들은 다 죽여라. 남자애들은 다 죽여라. 다 죽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어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집트로 잠깐 가셨다가 헤롯이 죽었다라고 하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불러들이셨습니다. 그게 마귀의 계략입니다. 마귀는 그 정도로 간악한 그 사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도 줄곧 사탄의 표적이 되었죠. 주님께서는 이러한 악한 권세를 물리칠 수 있다는 것들을 마귀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도전합니다. 나중에 십자가 달리시는 바로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을 마귀가 충동질하고 그 사람들의 제사장과 하나님을 다시 하나님께 경배하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사람마저 마귀의 손에 놀아나가지고 하나님을 잡는데 1등 공신이 돼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선동꾼이 되어서 마귀 그 꾀에 따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십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뭘로 바꾸신 하나님, 이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 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을 구원했습니다. 여러분과 나를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죄 자체가 되셔서 죄의 심판을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게 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첫째 세 마디는 뭐였습니까? 첫째 세 마디는 하나님 십자가에 밖에서 피 질질 흘리시면서도 기도해 주셨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하나님, 저들을 좀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들은 지금 마귀 꿰매 빠져서 내가 자기의 구원자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 무슨 말씀하셨어요? 응? 두 번째도 그 상황에서도 구원하시는 하나님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옆에 들린 강도가 어때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흘렀을 적에 그 마음속이 변했어요. 맨 처음에 그 강도 둘이서 하나님 조롱했죠? 엄청 조롱했어요. 하나님이신데 내려와 보시고 우리도 좀 살려주세요. 비꼬는 얘기죠. 조롱하는 얘기죠. 당신이 무슨 구원자입니까? 그런 얘기잖아. 그런데 성령님께서 한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터치하신 거죠. 어떻게 됐어요?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의 나라 가실 적에 저를 기억 좀 해주세요. 무슨 얘기예요?
저를 좀 구원해 주세요. 주님께서 바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회개하고 돌아온 죄인한테 바로 응답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서. 그렇죠? 고통 가운데서도 그 악한 죄인을, 바로 모욕한 죄인을, 인간적으로 봐서도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을 바로 용서해 주시는 주님. 뭘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그 고백 하나로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뭐예요? 예수님을 버리고 그냥 다리야 날 살려라 했던 그 제자들. 하나도 없었어요.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적에. 마지막에 한 사람 왔죠. 누가 왔다고 그랬어요? 요한이 왔습니다. 요한이 질질 울면서 왔습니다. 회개하면서 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왔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만신창이 된 주님을 바라봅니다. 감히 그렇게 한 죄인한테 나 같았으면 모른 척 했을 거예요. 오든지 말든지.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사랑스러운 눈으로 봅니다. 보시고 말을 먼저 건네십니다. 요한아, 내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 어머니다라고 할 정도는 마리아를 요한한테 맡기는 바로 그 얘기를 할 정도는 예수님의 마음이 다 풀어지고 무한히 그 자기를 버리고 도망가 제일 사랑한 3년 동안 같이 있었던 마지막 순간에 그냥 다리야 날 살려라 도망가 그 제자를 용서하시면서 용서뿐만 아니라 사랑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피 묻은 예수님의 사랑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 요한. 이제 그 말씀 마치시고 3시간 지난 후에 지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사탄이 충동질한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돌아가시기 바로 일보 직전에서 모든 사람들을 구하는 그러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악한 자처럼 인간으로 봐서는 뭐 말할 수 없이 악한 자의 처형이었지만은 사실은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푸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편안해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인간을 그렇게 심판하지 않으신 겁니다. 첫째, 인간의 심판은 뭐였어요? 물로써, 홍수로서 한 번에 다 쓸어버렸어요. 수십억 명을 한 번에 다 죽이신 겁니다. 두 번째, 인간의 구원은 뭐예요? 이제는 다시는 그러한 물리적인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바로 하나님 자체 본체이신 그분이 인간의 형상으로 와서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가겠다. 그렇게 하셨어요. 너는 내가 한 것을 믿으면 너는 구원받는 거다. 바로 그게 십자가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믿어야 되는 겁니다. 믿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첫 번째, 인간을 다 그렇게 휩쓸어 버렸을 적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 끝까지 닿았기 때문에 다 죽였는데 누가 좋아했을까요? 누가 좋아했겠어요? 잘하고 계세요? 라고 박수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마귀였어요. 마귀였어요. 그렇게 싹 휩쓸려 들어간 사람 수십억 명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오직 8명, 나머지 수십억 명은 다 어디로 갔다는 얘기예요? 다 지옥 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바로 이 십자가의 모든 일들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천국에서 바라보시면서 한 사람 올 때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박수치면서 하나님 좋아하신다고 그랬어요. 마귀는 어때요? 한 사람 지옥 갈 때마다 박수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수로 다 쓸어버렸을 적에 마귀가 얼마나 좋아서 날뛰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용서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좋아했던 마귀를 용서하지 않으세요. 십자가에서
이제 결판을 내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한테는 무조건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본인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본인이 어떻게 된 거예요? 제물이 되고 보여주신 거란 말이죠. 보여주는데도 안 믿겠다, 못 믿겠습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시면서 그 믿은 모든 사람들을 죄로부터 다 어떻게 됐어요? 해방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게 돌아가시니까는 마귀가 어땠을 것 같아요? 육체적으로 돌아가시니까 어땠을 것 같아요? 자기가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마귀. 아기 때부터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공생애 때니까는 죽이려고 그렇게 시험을 했었고 영적으로 죽여버리려고 한 거죠. 시험을 했었고 했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십자가에 달리게 한 건 누구예요? 하나님의 지혜였지만은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뭘 사용하신 거예요? 마귀의 괴계를 하나님은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마귀의 괴계가 뭐였습니까? 백성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루세요라고 한 거는 거기까지는 마귀의 작품인데 그거를 반전시키는 게 뭐예요? 악을 선으로 만드시는 분이 뭐예요? 하나님이세요. 왜요? 그 사람들 눈으로 봤을 적에는 너무 악한 거지만 하나님 눈으로 봤을 적에는 모든 사람을 구하는 하나님의 지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거기까지 모르는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마귀가 박수를 칩니다. 이야, 드디어 내가 하나님을 잡았다. 내가 잡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복음에 내가 복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 기록대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은 왜 복음에 꼭 성경 기록대로 이 말을 쓰냐면은 성경의 역사 4,0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4,000년 동안 수많은 기록이 있습니다. 수많은 기록이 있는데 그 기록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겁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할 때마다 성경 기록 자체가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거예요. 핵심은. 많은 그러한 살들이 덧붙여 있지만은 뼈대는 구원자가 오신다. 그 구원자는 너희들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서 오시는 바로 대신 속죄의 제물로서 오시는데 그분을 우리는 메시아라고 한다. 구원자라고 한다. 그분이 오십니다. 라고 하면서 그분이 오셨을 때의 상황, 오시면서 하신 일, 오시고 나서 하실 일, 그 모든 것들을 단편적으로 계속 기록해 놨단 말이에요. 그분이 딱 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자마자 뭐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거부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이고 나는 너희들을 어떻게 해요? 복음을 줘서 너희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기로 왔다. 그게 첫 번째였어요. 내 말을 들으면 너희들 다 편할 겁니다. 첫 번째 말씀이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 모든 사람들이 유대교라는 율법 아래서 억눌러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규칙과 규율 때문에 그 유대 소사이어티에서 살기 위해서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율법이라는 그러한 법 아래서 꼼짝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게 되면 자기 커뮤니티에서 어떻게 해요? 나가라 그랬어요. 이방인 취급했어요. 그럼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마음속으로는 동의하지 않지만 허는 척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마음에 자유가 있고 평화가 있고 평강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맨 처음에 오신 게 내가 내 말을 통해서 너희들은 마음에 쉼을 얻고 평강을 얻게 될 것이다.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주는 십자가를 지고 너희들 날 따라라. 그 십자가가 뭐예요? 율법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는 복음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내가 주는 것은 편하고 쉽다. 어렵고 어려운 건 뭐예요? 여태까지 수천 년 동안 지어온 유대인들의 율법이고 관례고 관습이고 제사법이고 그 모든 것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죄를 위해서 누구나 모든 백성이 양을 갖고 가야 됐잖아요. 1년에 한 번씩은 무조건 제사장한테 가서
양을 죽여서 제사를 드게 됐잖아요. 주님께서 그런 거 필요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자유롭게 해주겠다는. 뭐라고 그래요? 그게 말이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친 사람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4,000년 동안의 기록은 그 모든 것들이 단편적으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하신 모든 것들은 4,000년 동안의 기록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대언자들이 얘기했던 메시아의 모든 것들을 다 충족시키셨다라고 얘기해요.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고 내 영을 주께 맡깁니다 하고 이제 가시는 거예요. 다음 순간에 다 이루었다. 3년 만에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천 년의 일을 3년 동안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감수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한 번도 변명을 하신 적이 없어요. 야, 내가 이렇게 한 건 이것 때문이고 난 이렇게 변명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네. 한 번도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나는 죽기 위한 양으로 왔기 때문에 나를 어떻게 해요? 죄의 덩어리가 돼서 어떻게 해요? 대속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그냥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살장으로 행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셨도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한 말씀도 안 했는데 이 십자가에 쏟아서 부어진 하나님의 분노를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 분노를 몸으로 고스란히 다 받아들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뭐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곧 죄인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세요. 빌라도의 법정에서도 억울하지만 한마디 안 하십니다. 아무 얘기도 안 하십니다. 빌라도가 이상하게 생각해요. 내가 보니까 죄 없는 것 같은데 얘기를 하세요. 말씀을 하세요. 한마디도 안 하세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골고다의 언덕에 오른 지 거의 6시간 됐어요. 6시간 동안 예수님 속에 있는 물과 피는 거의 다 빠져나갔습니다. 거의 다 빠져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면은 이 3년 반 동안 계시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담대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요한복음 보면 특히 나와 있죠. 마태, 마가, 누가는 이렇게 시대적으로 시간적으로 쭉쭉쭉쭉쭉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완전히 영적으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그 예수님과 영적인 하나님 사이에 친밀한 관계 그 모든 것들을 요한복음에서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 하나님이신 아버지 하나님 거기에 얼마나 그 이 땅에 와셔서 그분들이 하신 모든 것들 그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게 요한복음입니다. 거기에 보면 얼마나 친밀한 관계였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담당하셨지만 지금 이 네 번째 말씀에서 엘리 라마 사막다니 왜 버리셨습니까?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다 아시면서 왜 버리셨습니까? 그 말씀을 왜 하시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버리셨습니까? 아버지요,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건 무슨 얘기예요? 몸이 찢어지고 피가 나고 심장이 터져서 머리에가 그냥 다 그냥 독이 들어가서 그냥 얼굴이 다 그냥 풍선처럼 돼버리고 완전히 그냥 짐승처럼 변해버려가지고 왜 나를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은 다 받아들인 거예요. 내가 죄이기 때문에.
내가 죄가 돼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한테 쏟아지는, 내가 고스란히 인간의 그 모든 것을 짊어지기로 했으니까 내가 다 짊어지겠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뜻이었고 저는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대로 행합니다. 거기에 대한 게 아니었어요.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는 그거보다 더 큰 고통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더 고통이 뭐겠어요? 뭐겠습니까? 여러분 형제들이랑 싸웠어요. 부모님과 싸웠어. 형제들과 싸워서 형한테 맞았어. 뭐 형이 동생한테 맞았어. 뭐 싸우다 보면 그럴 수 있죠. 진탕 맞았어. 진탕 맞은 거 하고 형하고 동생 사이 너 이제 앞으로 보지 말자. 안 보는 거 하고 어느 게 더 고통이 큰 거예요? 뭐가 큰 거예요? 그렇죠. 형제 사이의 관계가 단절돼 버렸다는 것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인 겁니다. 그렇죠? 내가 팔 하나 잘라진다라고 하더라도 내 부모하고 내 형제하고 내가 아버지, 어머니, 내 형, 내 동생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사람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 고통은 두고두고 가는 거예요. 바로 그 고통 때문에 엘리엘이 라마 사박다니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말씀을 처절하게 하고 계시는 거다라고. 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하고 요한복음에 보면 3년 동안 매 순간마다 성령님이 계셨고 성령님을 통해서 모든 일들 하나하나 하시면서 아버지하고 의논했어요. 내가 하는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내가 왔다. 요한복음에 보면 계속 그렇게 있어요. 제자들한테도 뭐라 그래요? 그 어느 정도 친밀했으면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이 물어봤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나를 보면은 그게 아버지를 본 거랑 똑같다. 그 정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예수님은 하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관계가 어떻게 해요? 완전히 끊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참을 수 없는 거예요. 참을 수 없는 외로움, 참을 수 없는 고독감, 참을 수 없는 영적 고통이 예수님을 완전히 뒤덮었다라고 해요. 불과 몇 시간이지만 완전히 뒤덮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을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완전히 외면해 버렸을까요?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죄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죄는 정말로 무서운 거구나. 얼마나 무서워.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절대 용서하시지 않는 분이거든요. 같은 하나님이셨고 같은 사역을 하셨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죄가 딱 들어가니까 끊어버리셨잖아요.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토록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잘 가리려 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이 땅에서 적신이냐 공고냐 칼이냐 환란이냐 뭐 어떠한 전쟁이냐 모든 것도 너와 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아들 사이는 더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갈라놓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죄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먼 처음 느끼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아싸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죄가 죄인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증오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를 모르고 예수님 자체를 모르고 창조주이신 것 자체도 모르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통해서 믿음을 얻어가지고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DNA가 들어가 있는 사람한테는 예수님과 똑같이 뭘 느끼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나면은 하나님한테 나가기가 어떻게 해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숨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감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스스로 버림받은 느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느낌은 하나님께서 성령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너네들 고통을 받아라 그렇게 해서 주신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라 라고 하는 성령님의 어때요? 그 감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나 그럴 때마다 바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잘못하고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아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기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골방에서 은밀한 가운데 아버지께 기도하라. 너하고 아버지 사이의 문제다. 바로 그게 무슨 문제라는 거예요? 죄 문제다. 거기 가서 해결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그 보혈, 그 보혈로서는 모든 것을 씻을 수 있는 그러한 보혈이잖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페이를 했단 말이에요. 엄청난 것을 지불했단 말이에요. 말할 수 없는 것들을 지불했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의 반쪽을 지불해버렸단 말이에요. 지불해버렸기 때문에 그 지불한 값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짓더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그 죄를 갚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아버지 앞에 엎드리면서 요한이 돌아오듯이 우리도 십자가 앞에 돌아가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다시 십자가로 앞으로 나가기 위한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그 심령이 들어가는 것은 성령님의 탄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내 속에서 탄식하느니라.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탄식이 나 스스로 짓는 뭐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감정. 그렇죠? 그런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게 되면 괜히 마음이 어때요? 가볍고 또 하나님 앞에 즐겁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볍게 되는 겁니다. 엘리엘리라바 사막단은 사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엘리엘리라바 사막단, 나의 하나님 나의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 말은 내가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4,000년 전에 이루어졌던 대언자들을 통한 그러한 얘기들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이루는 겁니다라고 했는데 엘리엘리 라마 사막단이 다윗이 한 얘기예요. 엘리엘리 라마 사막단이 다윗의 시편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편 22편 1편이 메시아 시편입니다. 다윗이 그 당시에 다윗도 엄청난 고난의 사람이죠. 고난의 사람인데 그 당시에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시편 22편을 시로 짓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때 1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돕는 일로부터 나의 울부짖는 말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시편 22편을 보면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모든 것들이 쫙 나옵니다. 여러분 시간을 내서 시편 22편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다윗은 목동으로 자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7형제 중에서 마지막 제일 꼬마로서 목동을 자라서 형들은 다윗보다 훨씬 잘생기고 멋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 국가의 일도 하고 군인도 하고 이런 것들로 해서 나가 있었어요. 그 아버지하고 목동, 제 허드렛 일 하는 거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들판에서 목동을 치면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떤 형제들보다 경건했고 믿음이 좋았습니다. 믿음이 좋아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죠. 자, 그렇게 해서 이 다윗의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용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어떻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었어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시면서 어떠한 삶을 살았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요한복음이나 사복음서에서 보면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모든 일을 갖다가 의논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숨쉬고 기도하고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바로 이 성경의 그 말씀과 또 율법과 그 말씀의 진리를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모든 것들을 주님과 의논하면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였던 그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또 항상 말씀을 하신 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그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뭐하러 왔다? 성취하러 왔느니라. 4,000년 동안의 일을 3년 만에 다 이루려고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어떻게 성취하셨다는 겁니까? 무슨 일을 어떻게 성취하셨어요? 지금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우리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도 가장 선한 법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것도 하루 이틀 그 율법을 하라고 만든 게 아니시잖아요. 몇 년 동안 했어요? 2500년 동안 율법을 지켰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가 1500년도 해서 예수님 오시기까지 2500년 동안 열심히 그 율법을 1500년 동안 열심히 율법을 지켰던 사람이란 말이죠. 열심히 율법을 지킨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폐하는 게 아니고 그 율법을 완성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까 애당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억압되어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오시자마자 난 너희들을 해방시키러 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백성들이 박수치고 환호하고 맨 처음엔 그랬죠.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거꾸로 돌아서 가지고 예수님한테 신성모독한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죽이는 바로 그 광경이었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지금도 그런 얘기 많이 얘기하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하실 적에 율법 박사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 다 있었어요. 그런데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묵은 포도주 낡은 포도주 담는 가죽 부대에 담게 되면은 가죽 부대 찢어져 버린다. 못 쓴다. 포도주도 못 쓰고 가죽 부대도 못 쓴다.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어떻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갖고 있던 낡은 유대주의는 더 이상 나한테 통용되지 않는다. 지금부터는 내 말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율법 박사나 서기관이나 제사장이 잘못하면 자기 직업 다 없어지는데 여태까지 자기들이 그 제사한다고 해가지고 모든 백성을 쥐어짜가지고 거기서 돈을 다 걷어가지고 하나님 드린다는 명목으로 자기들이 다 부자 됐는데 그런데 이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낡은 율법은 폐해야 된다? 이게 말이냐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많은 백성들은 거기에 맨 처음에는 환호를 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면 예전 유대교는 낡아져서 교체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8장 13절에는 거기에 대해서 그 말이 맞다라는 것을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첫 언약을 낡은 것으로 만드셨으니 이제 쇠하고 낡아지는 것은 곧 사라지리라. 곧 율법은 사라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부분의 유대 사람들은 옛날 것을 선호하고 옛 것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이 계실 적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AD 몇 년이에요? 30년에 돌아가십니다. 3년 동안 일하시다 30년 돌아가십니다. 그때까지도 전부 다 어떻게 했어요? 율법을 지켜야지 이랬어요.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도 율법을 지켜야지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아주 지하에서 그냥 명맥만 유지하는 아주 조그만 사람들만 그리스도교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돼요? AD 70년 로마가 예루살렘과 성전을 다 파괴해버렸죠. 또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을 다 디아스포라로 만들었죠. 너 이 땅에서 다 나가버려라. 이렇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연히 율법에서 그 기록된 유대교는 없어져 버린 겁니다.
끝이 나버린 겁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은 제사장도 성전도 제단도 다 없어졌기 때문에 옛날 자기 조상들이 실천했던 그 종교를 실천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모든 것들이 없어졌는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완성시켰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이 땅에서 오셔서 그렇게 고난을 받으신 겁니다. 그게 뭡니까? 이 율법은 굉장한 그 죄사의식이에요. 율법하고 지금 똑같이 비슷하게 한다는 걸 우리가 딱 보면 천주교가 그런 거예요. 교황이 엄청난 옷을 입고 있죠. 사제들이 엄청난 옷을 입고 있죠. 여러분 천주교 예배 가면 우리 예배하고는 틀립니다. 앉았다 일었다 앉았다 일었다 한 20번을 합니다. 거룩하게 뭐 하세요? 여자들은 다 하얀 거 뒤집어 쓰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 성경에 나오는 그런 것들을 다 따가지고 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제례법, 의식법, 의례법 이러한 것들 예수님께 의해서 완전히 없애버린 겁니다. 지금 희생제사가 있어요. 그 유대인들이 했던 죄만 지었으면 양 갖고 가야죠. 번제단이 있어야 되죠. 죽이는 틀이 있어야 되죠. 그 피를 뿌리는 궁휼의 자리가 있어요. 그런 거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한 번에 없애버리셨다라고.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뭐가 된 거예요? 십자가에서. 뭐가 됐다고 얘기했어요 지금? 대속 제물이 됐잖아요. 양이 됐잖아요. 근데 무슨 더 이상 양을 잡을 화로가 필요하고 피를 왜 또 뿌리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다 뿌리셨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이것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하시는 것을 십자가에서 하나하나씩 완성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더 이상 양이 없는데 양을 잡을 제사장이 뭐가 필요합니까? 없잖아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제사장이다.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양피를 갖고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왜요? 죄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봤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이 찢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죄 있는 사람이 이거 갖고 왔습니다. 그거 받으시겠냔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단 말이죠. 죄가 있는 제사장이 갖고 갔을 때는 가자마자 바로 그 자리에서 급살했습니다. 바로 쓰러져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양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제사장도 양피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지 않고서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도 혹시 죽을까 봐 벌벌 떨면서 주님 앞에 나갔어요. 사람들은 하나님만 보면은 바로 죽어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지성소라고 그래가지고 카테를 꽉 쳐가지고 아무도 볼 수 없게 했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제사장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1년에 딱 한 번씩만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너 제사장 옷에다가 방울 다 달아라. 네가 움직일 적에는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은 넌 살아있는 거다. 만약에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면 넌 그 자리에서 네 죄 때문에 나한테 죽은 거다. 그럼 제사장 어떻게 끌어내야 돼? 죄 있는 사람이 가서 그 안에 들어가서 끌어내면 바로 죽어버리지. 하나님 앞에 가는 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갈고리를 해가지고 시체를 끌어냈단 말이에요. 그게 제사장이었단 말이에요. 요새 그런 제사장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과 나가 어떻게 해요?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없는 자가 됐다 이거예요. 뭘 통해서? 믿음 하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제사장이야. 누굴 통해서 나올 게 아니고 너희들은 예수의 보혈을 갖고 있는 제사장이야. 항상 갖고 있는 제사장이야. 너희들은 그리스도, 그 피 흘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죄가 없으니까 어느 때든지 나한테 나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기도를 직접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 사람은 기도를 직접 할 수 있어요? 해봤자 뭐예요? 들으시지도 않는데. 죄인의 기도를. 해봤자 뭐예요? 안 되는데. 이제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직접 주님께 가서 골방에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내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시리라? 들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성전이 필요 없잖아요. 예전에 어디 계셨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곳이시기 때문에 구별된 곳만 계셔야 돼요. 죄 있는 곳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곳으로 내가
내가 디자인한 대로 만들어라. 그래서 그 만든 곳에서만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전이다라고 하는, 지성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런 곳이 필요 없다. 더 이상 그런 곳이 없다. 죄 없는 그곳에 있을 것이다. 그곳이 누구냐? 어디예요? 죄 없는 곳이 어디예요? 어디야? 여러분 몸이란 말이에요. 내 몸이란 말이에요. 왜요? 예수의 보혈이 흐르고 있는 바로 그곳. 그곳이 내가 쉴 곳이다. 내가 있을 곳이다. 그러시면서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인 성령님께서 직접 내 몸에 있겠다. 내 몸이 내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이루셨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야,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구약의 의례는 필요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만드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감사시고 높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영광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 십자가에 달리셔서 엘리엘리라마 사막다니 하신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의 처절한 그러한 울부짖음 속에 우리를 향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제 그 복음이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하고 나를 영원히 살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었사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주신 그 성령님께서 이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십자가의 복음 아래 온전히 나가는 그러한 요한과 같은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전보다 더욱더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뜻 가운데 바로 서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옆에 속해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과 동일한 은혜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종령 이사장님 협회를 이끌어 나가는 주의 목자로 세워 주셨사오니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 협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협회 될 수 있도록 주의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주의 종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